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채워갑시다. 은혜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게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르클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가장 순결한 사랑의 몸짓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는 것, 그게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군대가 자녀를 휴가를 기다린다, 친구를 기다린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오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내 마음에 찾아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래서 우리는 부산하죠.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청소하고.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몸짓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기다림 속에서 익는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달콤한 맛을 느끼려면 그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솎아주기도 하고 잎도 따주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기다림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 기다림에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부재의 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있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건 그냥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랍니다. 기대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는 영적인 연습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일을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2026년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에겐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가진 사람에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람을 비워내고 낮추고 또 맑게 하고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준비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림절 역시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중요한 건 오신 주님의 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은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주석들은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말하고 또 재림의 신적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과연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기에 우리는 그날을 눈꼽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맞춰가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될까요? 성경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이 오시면 메마른 광야가 꽃이 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 2절은 이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포로기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적인 곳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백합화와 꽃이 핀다고 말합니다. 그 백합화 꽃이 광야와 사막에 피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환경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라 사막 가서 꽃을 하나 심는다고 해서 그 꽃이 필까요? 100그루를 심고 10,000그루를 심고 100,000그루를 심으면 그 사하라 사막에 꽃이 필까요? 사막에 꽃이 핀다는 것, 그것은 결코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외부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일어나는 기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바논, 갈멜, 샤론 그러면 푸르르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 마치 그들에겐 광야를 살아가던 그들에겐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아주 태안인가 어디 서해안에 아주 일부가 사막 지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물이 많고, 그래서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의 황량함, 광야라고 하는 곳의 그 황량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우리 피부로 와닿는 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레바논, 샤론, 이건 천국이 천국.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오아시스 하나, 물웅덩이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들, 그곳에 텐트 치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 땅은 그냥 천국인 겁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땅.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이 정말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정말로 적막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광야의 몇 송이 꽃이 피는 정도가 아닙니다. 황폐한 땅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 자연이 변하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을 통해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사막이 꽃동산이 될까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광야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풍성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과학으로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누굴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로 19절에는 내가 광야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는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경험할 것이고 목마름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진정으로 풍요와 행복의 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그날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황폐한 곳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셨고 질병과 아픔과 소외됨과 고통과 가난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 다시 꽃피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어서요, 내가 좀 더 지식이 많아서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즐겁고 세상 즐거움 찾아서요 채워지든가요? 항상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이것도 누려야 되고, 이거 누리면 이것도 더 가져야 되고, 가져도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린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복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바논처럼 되는 풍성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겐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 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우리의 메말랐던 광야와 사막 같은 땅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러기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진정으로 더 이상 고통 없는, 더 이상 메마르지 않은 그 땅을 회복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쓴맛, 고통,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기쁨의 사람, 우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요아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물, 보아스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시 풍성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막에 핀 백합화는 물이 없는 곳에서 피어난 불가능의 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광야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메말랐던 내 삶이 꽃과 아름다움의 풍요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간절히 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사막 같고 광야 같았던 내 심령이 푸르른 꽃이 무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오늘 모든 주석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직접적으로 나타날 결과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손,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신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답니다. 오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인생, 그 지치고 고단한 삶, 인간적인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깊은 낙심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오늘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손을 내려놓고 무릎이 흔들릴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능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더는 뭘 붙잡을 힘이 남아있지도 않고 한 번 더 좀 일어서고 싶은데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죠. 기도해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탓하면서 힘내, 내가 힘을 주는데 그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힘을 낼 이유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셔 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나 스스로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왜 힘 안 내고 있어?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왜 그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봐봐, 저기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우리 무릎에 힘을 주고 흔들리던 내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내 손에 용기가 지워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의 해결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린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그게 돼요. 지식이 없는데도 그게 가능해요. 무능력한데도 그게 돼요. 기드온이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슬이 이제 온 땅에 내리고 그 양탄자, 그 양가죽에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양가죽에만 내리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환경과 조건 속에 도망다니던 그에게 이제는 군대도 다 떨어뜨리고 300명 남겨놓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하다 보면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으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면 그 하나님 보고 지친 내가 다시 붙잡고 일어나고 그 하나님 보고 낙심했던 내가 다시 소망을 갖는 은혜를 누리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치유와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치유, 현실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회복까지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자존감이 낮으면 뭐든지 상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세상 가운데 먼지맡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 때 우리는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원천은 광야에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해서 광야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을 길어다가 여러분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댄다고 해서 거기에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그곳에 물이 흐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이고 회복이고 성령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황폐한 우리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린 진정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해요.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봉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야 우린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광야 같았던 사막 같았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멈춰있던 인생의 시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닫혀있던 영혼의 창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침묵이 노래로 번지고 눈물 자국이 찬양으로 변할 겁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고 죽어있던 감정이 되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절망이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뿐만 아니라 오늘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 안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날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날 나는 변화되어져서 이제 무능력한 자가 유능력한 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그랬더니 돈 많이 벌게 해주시나. 아니요. 내 마음이 가난했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도 내가 부끄러울 것도 부족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진정한 부유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은 거룩한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로는 성을 향해 만들어 놓은 큰 길을 의미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큰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하던 자들이 이제 걱정 없이 걷는 길, 속박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자들이 걷는 길.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동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간절히 기다린 자들에게 허락된 그 주의 동행하심은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걷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대로로 열어놓으시고 내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린 초대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라고 분명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거둘 자격은 오늘 내가 거룩해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 거듭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역사의 길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적대 세력이 없는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위협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영영한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답니다. 그 길, 최종적으로 기쁨, 영영한 희락,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곳, 천국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학자 보네포는 옥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드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안전하게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쉬울까요? 내가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내 길이 안전해지는 게 쉬울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길이 안전해지는 게 훨씬 쉬운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찾아다녀요.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만 임하시면 됩니다. 주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내 길은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담대해져요. 내가 은혜 안에 서요. 우리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대림절은 기다림의 소망을 선언하는 절기입니다. 이사야 35장은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이 꽃피기 때문에, 약한 자가 강해지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변혁의 기다림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기다림은 신자의 영적인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성화를 이끈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기다림은 방향을 정해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랍니다. 어느 날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랍니다. 기다려라, 주님이 오신다. 광야는 꽃피고 무릎은 강해지고 길은 열릴 것이다. 대림절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창조의 첫빛으로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